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환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피하는 닭과 달리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믿음의 지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도리어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철에 의지해 열린 문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열린 문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의 문인 것입니다. 닫힌 문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의 성문은 끝내 스스로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옥문을 열어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열린 문이라도 피해가고 있습니까? 닫힌 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오늘은 171번째 환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환경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환경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로 흔히 말하는 표현,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거센 바람이 불 때 닭은 자기의 날개를 움츠리고 고개를 팍 파묻고 있지만 독수리는 광풍이 불 때 또 거센 폭풍이 불 때 큰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똑같은 바람인데 바람 때문에 숨는 닭도 있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도 있으니 말입니다. 네덜란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다.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이 모든 나라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전에 바이킹족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었죠. 그 나라들의 가장 유명한 게 조선 기술입니다. 워낙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만드는 좋은 기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에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을 때 환경을 판단하는 것,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분별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우리들이 분별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겠죠. 꽤 오래전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정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사건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는 환경을 분별하게 되겠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찬양을 하나 같이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이 참 좋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늘 환경을 바라보며 이런 표현을 쓰죠. 열린 문 혹은 닫힌 문. 지금 여러분들에게 환경은 열린 문인가요? 닫힌 문인가요?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늘 열린 문인데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열린 문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까. 열린 문, 이 환경 가운데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유명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24장, 25장에 보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열렸어. 열린 문이야.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분별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게 되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분별하고 나니까 열린 문이 그에게 유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17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66번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제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들 환경에 열려져 있는 문이 그게 열린 문인지 우리들에게 기회의 문인지 유혹의 문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 번째 문단, 닫힌 문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닫힌 문은 뭐예요? 우리들 눈에 닫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조이 도우슨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리에는 캐롤송이 흐르고 호화롭게 장식된 쇼윈도우는 사람의 눈길을 끈다. 산타클로스가 길 모퉁이에서 춤을 춘다. 가게 앞에는 장난감도 잔뜩 쌓여 있다. 5살짜리 아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기뻐할 것이 틀림없다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어머니의 코트에 매달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울고만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와요. 어머나, 구두끈이 풀어졌구나. 어머니는 길바닥에 무릎을 대고 아들의 신발끈을 고쳐주며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쇼윈도 장식도 산더미 같은 장난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른들의 굵은 다리와 히프가 서로서로 밀고 밀치면서 지나가는 통로뿐이었다. 너무도 무서운 광경이었다. 어머니가 5살짜리 꼬마의 눈높이에서 세계를 바라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즉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다시는 자신을 기준으로 한 즐거움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5살 아이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엄마가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면 이 아이가 보는 것처럼 닫힌 문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이죠. 닫힌 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문을 꽉 닫아들고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닫힌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열린 문과 닫힌 문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분별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닫힌 문도, 시온의 대로처럼 느껴지는 열린 문도.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나